우리는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사건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멸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 사건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사건이며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성령을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사실을 회개하였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41절에 그날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회 성도의 인원이 갑자기 3,000명으로 늘어난 것이죠. 3,00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설교하는 저로서도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부럽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오는 일이 있다면 아마 그날 저는 엄청 감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3,000명의 사람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숫자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 숫자의 힘을 여실히 경험했습니다.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도 늘어났습니다. 숫자의 변화는 막연하게 보였던 지금 심한 상태구나, 지금 안 좋은 상태구나, 좋은 상태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보았던 그 상황을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그 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이나 또는 언론에서 바로 이 자신들의 주장이나 자신들의 논리를 더 확고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숫자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이 베드로의 설교의 끝에 나와 있는 이 3,000명이라는 숫자가 마치 베드로의 설교가 더 능력 있는 것으로 여기게 그렇게 느껴지게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3,000명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 중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 3,000명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혹 그들로 인하여 로마와의 갈등을 겪게 되진 않을까 두려움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3,000명이라는 숫자는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숫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로 인하여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단지 숫자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3,000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에 3,000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 3,000명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 숫자 때문에 두려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안의 내용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 숫자에 놀랍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큰 교회를 지나다닐 때면, 큰 교회를 바라볼 때면, 큰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크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 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의 그 설교는 얼마나 탁월하길래 그럴까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도 있습니다.
3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 거대한 숫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은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런 능력이나 그런 거대함 때문에 두려워했다기보다 다른 이유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삶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아주 완벽하게 오래된 말입니다. 조선시대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 16세기에 천주교가 들어온 그때에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사람들은 천주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제감정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천주쟁이들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야속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예수쟁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부르는 이 말에는 믿는 사람들에 대한 비아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말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분히 이 말에는 자신들과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살아온 삶의 방식과 다른 사람, 자신들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 그러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쟁이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 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날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3천 명의 사람들은 마치 이 예수쟁이처럼 자신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3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포커스를 두지 마십시오. 그 3천 명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능력을 나타낸 것 같고 엄청난 대단한 힘을 보인 것 같은 그것에 포커스를 두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믿는 공동체로 살았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는 3천 명도 300명도 30명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은 인원의 공동체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의 영향력은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같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단지 세례받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확 바뀐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알아갑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전통이나 개인의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겐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그들은 보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자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그들은 가르침을 받는 것에, 전도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매일매일 배웠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용이 어렵다고,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복잡하다고 포기했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다고 해도 자녀에겐 어떻습니까? 자녀가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자녀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포기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일찍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부에 보면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때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 봤더니 이제 미국에서 이 얘기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믿는 어머니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려 듣던 말씀을 이제는 들을 수 없는 세대가 점점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에게 손자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손자와 그 손녀가, 그 자녀가 말씀을 배우기를 즐겨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면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내가 배우면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전의 세상의 가치관의 모습이 아닌, 세상의 가르침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형상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피조물로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즐겨 듣고 말씀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가며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형상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이들이 어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첫 번째 모습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대함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 44절과 4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한번 44절과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절망적으로 궁핍한 삶을 산 반면에 또 다른 이들은 섭리 안에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고 모든 물건을 서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재산과 소유는 힘입니다.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사람들이 대하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백화점에 가든 옷을 사러 가든 물건을 사러 갈 때 잘 차려입고 가야 된다고. 왜요? 내가 잘 차려입고 잘 꾸미고 가면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재산이 많으냐 없느냐,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사람을 대하는 힘이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나 오늘날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남을 도울 수 있고 호의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할 뿐이지 돈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사회나 오늘날이나 돈을 바라보는 태도는 돈은 힘입니다. 그런 사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소유를 나누며 함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도 내 가진 재산을 다 처분해서 다 팔아갖고 서로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야 하는 걸까요?
과거에 이런 공동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공동체들 중에는 정말로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서로 나누며 함께 공동생활을 했던 공동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동체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서로 공동 소유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모습도 모두가 그렇게 재산을 다 팔아야 한다고, 그렇게 재산을 다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 중에는 여전히 자신의 집과 밭을 소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뒤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밭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이렇게 재산을 다 팔아서 함께 소유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라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복음으로 인하여 바뀐 소유에 대한 가치와 타인에 대한 관대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 돈에 의해서 나의 가치와 행복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난해서 당장 오늘 하루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내일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한숨을 쉬어야 하고, 매일이 불안함과 초라함으로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에서 무시받고 조롱받고 멸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불쌍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런 걱정 없이 나와 내 가족들이 넉넉하게 쓰고도 남을 만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안심이 된다, 편안하다, 그렇게 지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내가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가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과 소유가 우리 인생을 이끌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들이 재산을 팔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물질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함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놀랐습니다. 이 모습에 놀라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입니다. 오늘 보면 46절입니다. 4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갑자기 3,000명으로 늘어난 성도가 한꺼번에 모일 만한 곳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누어서 성전과 집에서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에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성전에서는 음식을 나누기가 불편해서 주로 집에 모였을 때에 음식을 나누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과거에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소그룹 모임을 했을 때도 내 집에 오신 사람들을 향하여 간식을 내놓거나 음식을 대접했던 것처럼 이들도 같이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한 집에 모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은 그 모인 대로 음식을 나누었고 그 음식이 매번 풍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인원이 많아서 집이 좁고 음식은 인원에 비해 부족한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모임을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저 집에 가면 집이 좁아. 저 집에 가면 불편해. 저 집에는 오늘 안 갈래.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함께 어느 집이든 어느 곳이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음식이 나오든지 음식이 풍족하든지 부족하든지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었습니다. 서로가 모일 수 있음에,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 모였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든지 어떤 나눔들을 했든지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일 때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육관이 비록 넓지도 않고 그곳에 때로는 덥기도 하고 또 많이 모이면 북적북적해서 정신이 없기도 하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나눌 때 그 음식으로 인하여 서로가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모여서 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오늘 성경은 그들이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순전한 마음은 구부러진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걸림돌을 두지 않는 겁니다. 음식의 부족함으로 가난하다고 멸시하는 것도 아니며 음식의 풍족함으로 부유함을 갈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가진 것으로 서로를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참 부유하게 사시는구나, 참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것으로 서로를 평가하며 제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 제임스와 존 휴즈가 쓴 영국의 웨일스의 찬송가 중에 칼론 란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칼론 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찾아보지는 못해서 그 내용 제목의 뜻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칼론 란이라는 그 찬송가 가사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금세 날아가 버리는 날개 달린 세상의 물질을 구하지 않으니 영원하고 큰 부유함인 순전한 마음을 주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의 굴질을 구하지 않으니, 사라져버릴 세상의 물질을 구하지 않으니 영원하고 진짜 부유한 순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순전한 마음으로 세상의 부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 주일 점심을 함께 합니다. 그 시간이 단지 음식을 먹고 내 허기를 달래는 시간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이 비록 우리에게 세상에 부유함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동체 안으로는 관대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세월호를 대하는 것이 보였다면, 세 번째로 그들의 모습이 교회 밖으로 보여지는데, 교회 밖에서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칭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4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뿐 아니라 공동체 밖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칭송을 받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본문에서는 이 말이 사회적인 평판을 얻은 상태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람들로부터 평판을 얻은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예수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말로 예수쟁이라고 그들이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에게 보기에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물질적인 가치관을 떠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들과 같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착하게 대하는 것, 남에게 잘 대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기는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여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했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그 믿음의 선진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환난과 조롱과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며 믿는 사람들이 높은 관직을 차지하거나 믿는 사람들이 부유하고 잘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사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관대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한 사랑과 희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세상과 같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믿음으로 다시 선 이 3,000명의 사람들은 그 숫자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관대함과 순전한 마음과 선한 길을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우리가 지금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일지라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우리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와 같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예수쟁이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숫자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에는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우리가 관대함과 순전한 마음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말할 것이고, 또 때로는 그 중에 우리를 보며 나도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하며 주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은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올린 우리의 기도를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관대함으로 관대하게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순전하게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 모여있지만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공동체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언신의 결단이 있다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기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 그 말씀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관대함으로 타인에게 관대함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하신 모습을 보며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드려 나오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소원이 있어서 손을 포기해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연약한 곳 우리의 육신이 아파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주께서 응답하실 간절히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